주중에 인터넷에 이런 뉴스가 올라와 있길래 무슨 일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 기사 제목이 뭐냐? 마늘밭에서 110억 차전 후 삶이 몰락,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 읽고 싶죠? 제가 딱 낚인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약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고하는 기사인데,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나무를 옮겨 실는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기사가 땅을 파야 되잖아요. 밭에 땅을 파니까 여러 개의 장독대가 묻혀 있는데 이게 뭐야? 김장인 가구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비닐로 밀봉해 놓은 돈뭉치가 막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걸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두 처남, 큰 처남, 작은 처남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가지고 매형에게 이 돈을 좀 보관해달라고, 돈이 너무 부피가 많으니까, 은행에 맡기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또 그 누나가 이제 동생들이 보관료를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에다가 이제 숨겨 놓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여러분 110억입니다. 갈수록 돈이, 도박 자금이 수익이 많으니까 막 여기저기 하는데 집 전체가 이 돈다발이에요. 그 집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점점 자꾸 돈이 더 많이 벌리니까 밭을 사가지고 꾀를 낸 거죠. 거기다가 이제 10번에 걸쳐서 파묻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포크레인 기사가 나무 옮겨 심으라고 하니까 무심코 작업하다가 이걸 이제 발견하고 신고했어요. 결국은 이 일로 그 큰 처남, 작은 처남, 누나는 물론이고 매형이고 전부 다 감옥에 몽땅 다 들어갔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패가 망신이라 그래요. 욕심을 너무 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것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인 그 110억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부 다 국고로 이렇게 압류되었어요. 신고한 그 기사는 포상금을 얼마나 받았을 것 같아요? 그 규정이 있는가 봐요. 달랑 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도 그 주위 사람들이나 뭐 사람들이 너 몇 억 받았지 해가지고 계속 억척을 하고 루머를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화병이 나버린 거예요. 부인이 하던 식당도 이게 막 문을 닫게 되고, 그러니까 화딱지를 하니까 괜히 신고했다가 좋은 일 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술로 계속 불면의 밤을 지내다가 결국은 몸이 망가져가지고 암 걸려서 지금 투병 중이랍니다. 참 비극이죠. 그런데 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하고 깜짝 놀란 것은 이 사건 후에 한동안 그 마늘밭에요, 전국에서 기받겠다고, 흙을 좀 가져가겠다고, 복 받겠다고 하는 구경꾼들이 몰려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몸살을 앓았답니다. 내가 10년 전에 그 정보를 알았으면 거기 딱 자리를 깔고 흙을 딱 병에다 넣어가지고 택배 서비스를 한 병에 한 10만 원씩 이렇게 팔면은 110억의 돈 기운을 가진 흙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에요.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뼛속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토속의 신앙입니다. 또 누가 대통령 돼 보세요. 그 기받는다고 그 생각에 또 갑니다. 내년에 이제 또 누구 하나 되겠죠. 그 생각에 또 갈 거예요. 가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사람은 자기 보물을 간직할 때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질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내 모든 것, 심지어 내 생명을 팔아서라도,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보물이 있는지요? 그 보물이 어디 땅에 숨어 있다면 그 땅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요?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밭에 가장 깊숙한 곳, 마음 가장 깊숙한 곳, 여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또 나만이 아는 가장 깊숙한 곳, 그걸 영어로는 innermost being이라고 그래요.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진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믿음을 따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마음과 생각과 말과 모든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천국의 CCTV에 다 자료 처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없는 말과 마음과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살아왔습니까? 이거 부지런히 예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딜리트, 삭제 처리, 육체의 때를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죄들 짓고 주님 기뻐하는 이쁜 짓만 합시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의 복에 대한 상식뿐만 아니라 소위 크리스찬들의 일반적인 복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늘의 관점, 천국의 관점에서의 팔복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게 뭐 어느 사도가 했다, 선지자가 했다, 어느 지혜로운 목사가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완전한 지혜자신 주님이 직접 하신 설교요 가르침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일복에 해당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늘 부족하고 또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생각에 주님, 부유하신 주님께 달라고, 이거는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이복이 애통하는 자, 또 울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이복이도 감당하고 삼복이, 사복이 해가지고 칠복이가 뭐냐? 칠복이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 세상 어디 가도 안 싸운 데가 없어요. 망하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대드는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칠복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 특히 종교적으로도 이거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완전한 지혜자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무리들에게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조차 싫은 8번째의 하늘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가장 큰 복, 시작.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 언덕 위에서 이 8종류의 하늘의 복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때 가장 가까이에는 12명의 제자들이 포진에 앉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쫙 산 아래로 쭉 해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몇천 명일지 몇만 명일지 거기 듣고 계셨겠죠. 저는 이것이 1복이, 2복이, 3복이, 4복이, 5복이, 8복이까지, 이게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계층의 모습을 감당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이 자꾸 읽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저도 7복이까지를 하는데 8복이는 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니까 하고 그냥 뭐 넘어설 때가 많았어요. 그냥 패스. 나한테는 별로 해당되는 말 같지 않아. 한 번씩 뭐 상처를 받거나 또 전도하다가, 저도 뺨 한 2번 맞아 봤거든요. 전도하다가. 그때 기분 더럽던데요. 화나던데요. 근데 또 금방 해소는 하지만 한 하루는 가던데요, 그 트라우마가. 근데 이 2000년의 교회 역사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주어져 있고 또 많은 사례들을 읽을 수 있고 여러 지혜와 계시의 성령에 사로잡힌 교사들과 스승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살펴보면서 이게 이 8복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틀린 것 같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 신비, 이 8복의 비밀이 조금씩 깨달아져요. 이게 너무 귀한 것이라서 다른 성도들에게는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이건 너무 귀한 겁니다. 아멘? 혹시 또 알려주려면 알려주세요. 그 신비, 그 비밀은 불법자들, 하나님의 뜻을 예사로 거스리고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돈도 더 많고 권력도 더 많고 심지어 건강하고 모든 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왕이 되고 이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되고 바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의인의 고난의 신비, 의인의 고난의 미스테리. 하나님 능력 많다 하면서요, 전능하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전지하다 그러면서요, 우리 사랑한다 하면서요, 죽기까지 사랑한다 하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특별히 1복이부터 7복이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는데 8복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받을 때 주어지는 이 마지막 8번째 복, 이거 감당하는 성도들은 죄종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직하게 살펴보니까
저도 목사인데 팔보기는 패스 이래 왔거든요. 그리고 뺨이라도 한 대 맞으니까 꽉 기분 나쁘던데, 성깔 올라오던데. 그런데 이 복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비 처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법체계나 상식이나 이성이나 생각과 논리로는 복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이 택함받은 그런 은혜를 받아서 택함받은 성도들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장차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천국의 고위급 특권층이 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는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제일 고차원적인 팔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저는 요즘 좀 부족하지만 조금 철들었는지,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이 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무슨 복을 구합니까? 우리 교회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도 많고. 칠복이까지는 여러분 대부분 다 구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있다면 이 8번째 복도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 분수를 따라 받았으면 합니다. 왜냐, 그것이 이 땅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는 상이 더 커요. 하늘의 관점에서는 천사들이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영어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육으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찢어지죠.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팔복에 점점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옷 입게 된 120명의 제자들, 이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갑자기 단시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그다음 남자만 5,000명, 갑자기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계속 안팎으로 내후회환의 시험과 핍박이 있는데도 큰 교회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울의 제자요, 당시에 최고의 지성적인 직업인 의사요 역사가였던 누가가 이 갑자기 태어나서 큰 교회가 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의 교회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신령한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 주 무대였겠지만 성도들 집에서 같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기쁨,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기쁨은 어때요? 떡이 맛있어서 기뻐했을까요? 커피가 맛있어서? 또 그들은 밥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먹었는데 포도주가 맛있어서 기뻐했을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도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얼마나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성도하고 내가 친해지면, 이 교회 어떤 직분을 갖게 되면 내 비즈니스에 유리하고 내가 이 도시에서 또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로 잘 믿는다고 내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건 순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은 아무 동기가 없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돼요. 그것도 고생도 나게 다음에 섬겨야 돼요. 고생이 당연한 거예요. 인정을 못 받고 대접을 못 받고 알아주지 못하면 팩 삐져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도 그래 되는데 어찌 할깁니까?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속사람이 미성숙한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거나 시험을 겪거나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거나 내 이성과 상식과 나의 똑똑한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밑바닥에 이것들이 다 드러나요. 내 속에 내장이 다 드러나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데도 바깥에서는 감옥에 집어넣고 때려 패고 협박을 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에서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별로 순전한 마음의 동기가 아닌 가운데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또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큰 징계를 받아서 죽습니다. 내우 외환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플러그를 하나님의 뜻에다가 꽂아놓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의 새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죄인된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권능의 옷으로 갈아입고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더 큰 그 스스리 푸른 예루살렘의 압력 속에서 그걸 뚫고 그걸 깨뜨리고 전진하며 부흥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더 해야 돼, 더. 요 정도 시험 가지고 아이고야 때려치우자 이러면 아예 안 하는 게 그래도 해야 되지.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주님이 살살 우리를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단련하고 있는 걸 모르겠습니까? 요거 하나 이기면 그 다음엔 또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이긴 게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되거든요. 그때도 이겼는데 뭐하고 점점점 파도를 계속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전진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장사하는 집이다, 나중에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책망받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갖고 있던 그런 분들이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이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한 이따위 말을 하면은 죽여버린다. 채찍질을 가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리고 석방합니다. 그거 지켜보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런 고초를 겪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우리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복음 전하고 교회에 희생하다가 얻어 터진 거예요. 재판장에 가가지고 그리고 곤장을 맞았다고 쳐봅시다. 기분 더러울 거예요. 때려치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뜨는. 여러분, 감옥에서 고문받다가 석방되어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며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수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서 지혜이신 주님께 직접 들었던 이 하늘의 관점의 8가지 복들 중에 마침내
가장 큰 복을 온몸으로 받게 된 순간입니다. 이전에 부끄러웠던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이에요. 이들이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잘 믿은 거 소용없어요. 예수 메시아 왕이라 하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도 한 자리 시켜주십시오 이러면서 내가 더 높아질 거라고 헛된 영광을 위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여주셨어요. 또 주님 십자가 지고 인기가 떨어지니까 에이 때려치워보라 그러고 다 도망가요. 고생과 고난의 자리를 달게 지는 성도 지도자들 많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는 다 그런 소질이 있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이전에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채찍 맞고 맨 맞을 때 우리 주님 채찍 맞으면 이 사람들 숨어서 다 봤는데, 그 부끄러웠던, 그 비겁했던, 그 수치스러웠던 자기들의 과거의 어린아이를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과거가 없습니까? 저는 목사 되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참 한심한 예수 믿음의 여정에 부끄러운 것들 딜리트 삭제 처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여러분 저보다 잘 믿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먼저 모범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입만 나불나불하는 이 시대에 저와 같은 지도자들과는 다른 거예요. 스스로 가장 죽기까지의 고난을, 그것도 즐거움으로 인내하며 걸어가신 주님을 닮은 장성한 사람으로 이 제자들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성숙성장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수준만큼 그 공동체의 수준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적어도 교회 지도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해 죽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전 세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사도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희한하게도 기쁨과 성령이 계속 충만했던 거예요. 이 기쁨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오직 내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데도 주님의 감동으로,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그런 음성에 물도온 하인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들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만이 맛볼 수 있는 새 포도주의 신령한 기쁨입니다. 기쁨의 교회 간판 잘 걸어 놓았어요. 어떤 포도주의 기쁨을 원합니까? 우리가 잔인데, 우리가 그릇인데. 시설 잘 해놓고 정원도 갖고 놓고 커피숍도 있고 편리하니까 혹시 우리는 여기 와서 즐기러 오는 거 아닌지 의심해 봐야 돼요. 제가 일찍 철이 들었다면 아예 저 경주 공원묘원 같은 데 지하 무덤을 파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이 누리고 즐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민족의 밑거름이 되어야 되고
열방을 섬기기 위한 미끄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20, 30년 지나면은 더 이상 미끄럼 될 성도 없는 시대가 되면 이제는 다 연세 드시고 미끄럼 되는 분들은 다 하얀 머리가 돼서 천국 가고, 유럽과 미국의 교회를, 미국도 지금 마지막 이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고생하기 싫은 것은 여러분, 누구나 모든 육신을 가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거꾸로 가보겠다, 시대 정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함께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제자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길을 걸어갈 때 자신들이 겪는 이러한 고생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 이걸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하늘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이 크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지식으로 깨달아가지고, 말씀 지식으로 깨달아서 그걸로 감정을 충만하게 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뭐 열심히 잘 믿는다고 그러고 막 서로 하는데 보면 결국은 싸워요. 예, 싸워야 돼요. 왜냐?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싸워야 돼. 아들은 부모 밑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정상입니다. 그거는 우리 밑바닥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진면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총회를 모여보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래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런 교회 어른들과 지도자들과 미끄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세상과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하게 봐야 돼요.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고 세상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비즈니스만 생각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점점 행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들 부끄러울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나.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 한 100년째 후딱 갑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또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야 되고 자꾸 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인데도 맨날 성경 끼고 사는데도 텔레비 한 1시간 보고 나면은 이야 좋겠다, 낚시를 한번 나가볼까. 요새는 또 뭐 캠핑 가가지고 뭐 거기서 이렇게 뭐 숯불구이 해먹고, 이야 좋겠다, 나도 한 가서 저거 한번 꼽아 먹어볼까. 우리 여기 정자 있잖아, 거기서 꼽아 먹었어요. 여러분, 마음 뺏는 기술이 어마어마해졌다고요. 거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본격적으로 이방인 복음 전도에 나섰던 바나바와 바울,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또 박해를 당합니다. 추방됩니다. 이 불시험의 때에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했던 전도팀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는 여러분 제자훈련 전문가라고 한 20년 넘게 가르치고 해봤는데요, 뭐 속으로 보라 이렇게 하지만은 팔복까지 나가는 제자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육훈련 체계를 다 끄덕고치고 생선으로 다 끄덕고치는 이유가 뭐냐?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틀린 게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내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 이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팔복이가 못된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친히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본을 보여주신 후에, 주님이 복음 전한다고 처음에는 인기가 좀 있었지만 사람들이 뭐 왕을 삼으려고 해도 주님은 숨어버리잖아요. 그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길은 본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죽어버려요, 바보같이.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요, 사도들 중에 사도들이요,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도 예수 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네 몫에 태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면 안 되겠니라고 사랑의 유언을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뻔한 고생길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부 다 죽었어요. 물론 요한 같은 사람은 당시의 평균 수명이 한 1.7, 8배 정도. 가능하면 사도 요한 되세요, 여러분.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 그건 사명대로예요. 사명대로 육신을 사명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주님을 위한 복음의 도구, 주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하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그렇게 해보라고요. 전부 다 목사 될 필요 없어요. 목사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이 종교 안에 딱 갇혀가지고 선교사가 제일 쉬워요. 이제 선교도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생활 전체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주님의 대추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늘 문 열리고 그렇게 권능의 옷을 입혀준답니다. 근데 고생길이에요. 고생도 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를 보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결혼할, 그죠? 어린 양 아닙니까? 그 중에 결혼할 만한,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주신 숫자가 나와요. 베드로와 12제자, 그 후에 일시에 500명의 형제에게, 부활의 몸은 소생이 아닙니다. 500명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500의 형제에게 5천만 명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후에 야고보와 사도로 보냄을 받은 모든 제자들과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답니다. 대충 500명 이상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합쳐보면 600명 조금 못 된다고 추정합시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광야에서 막 떡이 떨어지고 물고기를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와,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에게 고난당하시고 부활한 주님이 나타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3년쯤이 지나서 자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만나주셨던 제자들은 겨우 이 600명 정도의 남은 자들, 주님의 천국 복음을 감당할 만한 남은 그루터기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기대의 주요, 이들이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집합했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의 새옷,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신부의 빛난 웨딩드레스,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혀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기 낳으면 뭐합니까? 먹여야죠. 말씀을 키워야죠. 그 고생을 달게 낙으로 하는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우리도 제자 훈련 많이 했잖아요. 명령이지만 명령 안 듣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우리는 다 자기 일에 앞장서고 자기 일에 바빠요. 그러고도 우리가 뭘 잘못한 말입니까, 하나님?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위에서 보좌에 계시는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과 사도들이 주님이 만왕의 왕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는, 온전한 복종은요, 독종보다 훨씬 더 강해요. 온전히 복종하는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소수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간다 한들 더 크고 높은 영광과 권세와 깨달음 속에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나가는 순간 그거는 니같이 유별난 것들이나 그래라고 할지 몰라요.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성장해 가자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그런 가치관을 심어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한 부모님들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얘는 고생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는 조금 달라요.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왜? 이 세상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처럼 하늘의 빌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농사의 기본 법칙이고 생명의 기본 법칙이에요. 썩는 게 저주 같지요, 죽는 게 저주 같지요. 거기에서 축복이 나오고 그 어둠에서 빛이 나오고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신비로 포장이 돼. 그 도로 포장 재료가 고난의 신비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하고 거친 길입니다. 터프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까지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원수 마귀의 목전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 이 땅에서도 그 상처를 다 뛰어넘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다들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 여호와라 나의 복이다 그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이 자기 십자가의 길을 달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뢰하며 걸어가는 분들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너무 욕심낸다면 미안합니다만 한번 이 은혜를 구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말씀을 통하여 이 신비를 깨닫고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두렵고 떨리지만 더듬더듬하면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도무지 맛볼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 평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기쁨을 상으로 주셔요. 또한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줘요. 빛의 갑옷을 입혀줘요. 왜? 악한 원수 마귀가 불시험의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쏩니다. 안에서 쏘고 밖에서 쏘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더 크고 힘들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전부 다 본질적으로 보면은 네 죽어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러면 내가 능력의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알아요. 저도 이 짐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적이 있어요. 웬만한 시험 내가 다 이겨냈는데,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니까, 내가 극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의 새 옷으로 극복하고 나니까 이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그때 모든 죄에 뛰는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그때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팔복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이 날마다 솟구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답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셔요. 이것을 자꾸 주님을 묵상하세요. 그럼 마음 눈이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인 이 8번째에 하늘의 큰 복을 받아서 천국의 미끄럼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가정,
가문, 교회, 나라와 민족은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그들이 미끄럼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그 복에 다 취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 미끄럼된 사람들이 하늘에 더 상이 커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만복의 그런 하나님께서 누가 제일 이쁘겠어요? 자기의 명령과 자기 말을 위해서 끝까지 깨지고 원통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보석 같은 영혼들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난의 찬을 채우는 그 향기로운 기도,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신, 이걸 덤태기 복이라 그래요. 지금 깊이 통찰해 보세요. 북한 지금 긍휼주간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들은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고 가장 어둡고 가장, 그들은 뭘 구하겠어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시시하고 엉터리로 믿고 우리는 축복, 오직 상식적인 복만 구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 민족이 지탱되고 있고 분명히 저는 예수 안에 통일될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덤태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미끄럼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이 8번째의 복으로 직행할 수는 없습니다. 점프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성숙은 우리 육체의 성숙하고 더 엄격합니다. 저는 뭐 수십 년 직분도 감당하고 있으니까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속에서 시부지기 뒤로 후퇴해요. 특히 고생이나 자기 손해나 죽음이나 희생이나 고난이 나고 다 도망가요. 이게 저의 체질이고 여러분의 체질이고 양같은 우리들의 체질입니다. 그런데도 속사람이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고 어린아이를 버리고 아버지까지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돼요. 그러면 죽느냐? 아니에요. 죽음은 영광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각자 사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높이 출세하거나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맡기거나 엄청나게 세상에서 엄청나게 잘되게 하거나 집안 엄청나게 축복할 수 있어요. 또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 보좌에 가 있으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때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는 것, 또 이 교회의 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도시 적어도 감당한다면 이 민족의 미끄럼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로 팔복으로 점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전심으로 그 길을 진지하게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 완벽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제자들이 주위에 보이거든.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각자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그들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받을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선교사면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목사면 목사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복음전도자면 복음전도자의 상을 어떻게 받느냐? 이 복은 따라합시다. 꼽사리 끼는 꼽사리 복, 꼽사리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에 나가서 다 순교하듯이 복음 못 전합니다. 우리 수준을 알아야 돼. 그러나 꼽사리 낍시다. 따라합시다. 꼽사리 복, 덤태기 복. 우리도 주의소